할렐루야. 어제도 조일토록 주의 전에 거하시고 또 이렇게 월요일 출발하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면서 한 주간을 출발하는 또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지는 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가 시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6절에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응답이 뭐예요? 기도한 것에 대한 화답이지요, 대답이지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아이들이 부모한테 사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즉시 사주는 것도 있지만 더디 사주는 것도 있어요. 왜냐? 부모가 그 아이를 알아. 지금 제가 사달라고 해봤자 걔는 그걸 가지고 놀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갖고 싶은 것뿐이지 사실은 그걸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가 달라고 해도 안 사줍니다. 그럼 언제 사주느냐? 부모의 때, 부모가 봤을 때 얘가 이걸 쓸만할 때 부모가 그 아이에게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애가 아버지 나 저 스포츠카 사줘, 스포츠카 사줘 그런다고 부모가 사주겠어요? 안 사줘요. 그건 걔가 원하는 때야. 그래, 네가 청년이 되고 그러면 집에 돈이 있겠다며 그거 못 사주겠니? 그리고 우리가 강남 사는데 그걸 못 사주겠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거의 강남 사는 애들이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다 지금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청구서를 제출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청구서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가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는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단은 마리아가 청구서를 제출했잖아.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고.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럼 잔치 끝나고 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언제 필요한 건데? 잔치 때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알고 기도했으면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내용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응답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이 이 시편 기자 다윗이 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었어요. 기도 내용이 뭐냐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백성이 같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받기 원했던 거예요. 왜? 전쟁 중이니까. 대한민국이 6.25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밭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었어요. 대한민국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엔을 파견하고 미군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구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거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어요? 탱크도 한 대 없었는데. 그렇다고 뭐 총이나 뭐 좋은 총이야? 총도 시원치 않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대통령이 부산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까지 피난 갔어요.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지. 내가 어제 저녁에 한 설교를 집에 가서 들어봤더니 거기 이승만이 겨울에도 수박을 먹었다. 아니야, 내가 말 잘못한 거야. 이기붕이 이승만 대통령이라 이기붕이 그랬다. 또 누가 그거 듣고 왜 너 뻥치냐, 이승만 대통령 그런 적 없다, 그런 말 댓글 올라올까 봐. 이기붕이 그때 당시 부통령, 그 사람이 부정선거한 바람에 3.15 부정선거가 그래 일어나가지고 학생들이 데모하고 일어났잖아요. 그때 학생들은요 정의로웠어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요새 학생들은요 학교를 안 가서 그런지 그런 정신이 없어져 버렸어. 제대로 배우질 못해서 그런 건지.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이 기도한 건 나라를 구원해 달라는 거야.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래가지고 여기 제 7절에서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니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뭐 길르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고 뭐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며 블레셋에 대해서 내가 외치리라.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 먼저 앞 말씀이 있으니까 어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성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입이 없어요. 왜냐? 주의 종의 입을 대신 쓰시기 위해서 당신이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 놨고 그 글로 표현된 것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소에서 말씀하시고 싶어서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면 여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땅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땅 얘기가. 이 땅, 왜냐하면 땅을 차지한다 이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성막을 짓게 하시고, 왜? 이사를 다녀야 되니까 계속. 그러니까 건축물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어떻게 가지고 못 댕기잖아. 그러니까 쉽게 치고 쉽게 접을 수 있도록 성막을 설계해 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안에서 축복을 제사장이 받아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제도 주부에서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왜 성전에 모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느냐? 요한이서 1장 12절에 보면, 요한이서 1장 12절에 보면은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려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뭐래? 대면에서 말씀. 그러니까는 편지를 써서 보낼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의 종이 성도들과 뭐래?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럴 때에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라디오도 들어보고 유튜브도 들어봐서 알겠지만 직접 대면하여 듣는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돼? 아니면 요만한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더 은혜가 돼? 직접 대면하는 게 은혜가 되잖아요. 물론 우리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한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그래도 80%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100%는 안 되더라도, 그러나 조금 더 올려가지고 90%, 그리고 앞으로 그죠, 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차피 가야 되면 같이 갑시다. 우리 늘 건강 지키면서 그냥 자유롭게 활동합시다 라는 이 어명이 떨어져야 되는 것 같아. 빨리 떨어뜨려야죠. 그래서 성전에 와서 다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요한 3서 1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얘기해요.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뭘 해서 말해? 그러면 사도 요한이 여기서 이야기할 때에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거거든요. 요한이 가면 뭐 전해?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뭘 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뭐 딴소리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잘 봐야 돼요. 이건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지금 보면 정부가 습관됐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게 아주 습관이 돼버렸어요. 예배당에 못 모이는 게 습관이 돼버렸다니까요. 예배당에 모일 수 없다면 다른 데도 모여서는 안 되잖아. 이게 똑같은 잣대로 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예 교회는 모이지 못하게 습관에서 이제 쉽게 나와. 쉽게. 어제도 또 구청에서 와서 숫자 세고 모였나 안 모였나 그거를 보고 왔어요. 뭐 그저께는 우리 교회 버스가 어디 이렇게 식사하고 이제 손님들 태우고 왔더니 경찰차가 여기까지 쫓아왔더래. 교회 차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딨어. 아니 무슨 차까지 쫓아다니면서, 야, 왜 이 교회 차는 이상한가 보지. 이분들이 지금 가만히 보면요, 이분은 무슨 이분, 이 사람들이, 아니 무슨 사람, 이 인간들이 아니 습관이 돼서 다른 데는 다 모이게 해도, 아니 술집이 이 앞에도요, 뭐 돼지고기, 형님 이름이 뭐지 여기? 잘 몰라요. 한 번도 안 가봤구나.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 집도 밤에 보면요 바글바글해요. 그 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성전까지 와요. 그래서 어떤 날 오면 옥상에 올라가면요 아주 고소해. 왜냐, 거기서 그 돼지고기, 거긴 돼지고기만 하는 것 같아. 그게 그냥 나와서 동네를 다 냄새를 휘져서요. 거긴 모여도 돼. 그 마스크 안 써. 아니 뭐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마스크 쓰고 먹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먹겠어요? 아니잖아. 그런데 다 괜찮아. 다 괜찮아요. 지난 토요일도 뭐 에버랜드인가 뭐 대공원이 가는 거 차 세울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길에 그 주차장까지 가면 1시간씩 서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거긴 괜찮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그때 당시에도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거를 금했었던 거야. 왜? 모이면 기도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게 뭐야? 나는 그것까지 몰랐는데 습관이 됐더라니까, 습관. 근데 성경 말씀이 어떻게 딱 맞아. 그 초대교회 때도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던 때잖아요. 시험 베드로도 붙잡혀 가고 막 그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혹시 그렇다, 자기네들은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피하는데 우리까지도 거기에 같이 동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마저도 교회 안 오는 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야. 앞으로 이대로 계속 가보세요.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남겠는가, 얼마나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 예수님 오죽하셨으면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재림을 앞당기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앞당기시는 거예요. 왜? 내비로 뒀다가 구원받을 무리가 다 없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아있을 때 재림을 앞당겨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가서 우리 뭐야? 구원받고 우리도 다 같이 들림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재림을 앞당기신다고 한 거예요. 지금이 점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지 않는가. 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그냥 어쩌다가 한번 모이지 맙시다, 이게 아니라 습관이야, 습관. 지금 몇 개월째? 8개월째 습관. 그러니까 아무런 감각도 없어. 어제 저녁에 사진 봤지만 자기는 마스크도 안 쓰고 뭐 거리두기 어디서 어깨에 대고 사진 찍느라고 막 이러고, 그 시간 동안 숨도 안 쉬고 살을까? 이게 습관이 된 게 문제예요. 습관이 된 게. 이 습관이 된 거를 한국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더 큰 문제고,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도 보면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그냥 아무 데서나 말씀하셨다라고 해도 될 텐데 왜 성소에서 말씀하셨다고 할까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했었어요. 그런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진짜 아름다운 성전을 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70년 만에 해방받아 돌아와서 자기 집 생각 먼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젊었을 때 간 사람이 나이가 많은 거지. 왜?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 어렸을 때 봤던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고 자기 집 없어진 걸 가지고 슬피 울은 게 아니라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것을 보고 저들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 중심. 여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자들이죠. 뭐 습관과 같이 말고 우리도 그거 따라가지 말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볼까요? 여기 보면,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써?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교회에선 음식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바깥에 식당은 다 먹어도 돼. 공무원들이 일하는 자기네 구내 식당은 다 먹어도 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 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코이노니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교제예요. 교제는요, 뭔가 먹고 마시면서 할 때 진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요. 그러니까
예배만 헛디르고 가버리니까 지금 전혀 교제가 안 돼. 교제가 안 되니까 뭐가 없느냐? 봉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힘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더 교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마스크를 써가지고 서로 말하기도 귀찮아.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 해버려. 그래서 코에노냐.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배, 교제, 그 다음에 교육이 필요한 건데 그것도 하지 말래. 소그룹도 모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네는 다 모여. 교회만 못 모이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는 커피집에도 같이 가지 말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른 데 커피집에 가서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말 안 한대요. 아주 똑똑해요.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그걸 말을 안 한대. 그리고 뭐라고 그냥 좋게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러니까 예배, 교육, 교제, 봉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선교가. 이게 5가지가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거든요. 지금 신앙생활의 기초를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초가 무너지면 집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평제일교회로부터 성전 예배의 회복운동이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나서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온 백성에게 진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뭘 통해서 더하게?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구제를 통해서. 알아야지 뭘 할 거 아니야 서로가. 근데 요즘은요 몰라. 서로들 새신자가 와도 저게 새신자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 다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여러분, 성전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땅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뭐해? 측량했어. 재가지고 지파마다 나누어 주는 거야. 왜? 승리했으니까. 이겼으니까. 땅을 뺏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길르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라는 건 잣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은 내 목욕통이다. 이 비유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모압은 목욕통이다. 이방 나라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압 지방 종이 된 거죠.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누군지 아세요? 뭔 줄 아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불로 멸망할 때 거기에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왔는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굴에서 딸 둘이 엄마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자기네밖에 남은 사람이 없어. 소돔은 다 불타버렸고. 그러니까 이 딸 둘이 아버지 술을 먹여놓고 딸 둘이 아버지를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소돔과 고모라는요 벌써 동네가 나빠. 딸들이 그 정도라는 얘기는 이미 거기서 살면서 그런 거를 봤다는 거 아니야. 그 나쁜 짓 하는 걸 봤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슴지도 않고 그런 짓을 하지.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지금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 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라면 바로 롯의 딸들 같은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 어딨냐 이거예요. 그걸 보고 자라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걸 지금 배우고 있다니까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딸들이 있는데 아버지 술 먹어놓고 엄마 빈 사이에 딸들이 나쁜 짓을 했다고 쳐. 그게 집구석이지. 망하는 거지. 그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 여러분 이
롯의 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일을 저질렀겠냐 이거야. 그 동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그걸 보고 자란 거 아니냐 이거야. 보고 자란 거. 그게 자기네들이 그냥 평범하게 생각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생긴 게 족속이 뭐냐, 그들이 난 게 모압과 암몬이야요. 나중에 이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많이 괴롭혔던 족속들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말아야 됐을 족속들이죠. 왜? 죄 가운데 잉태해서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아이들 풀어놔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세대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하게 이렇게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고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어떤 단체도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는. 있다면 오직 교회 크리스찬들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동성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딴 일이 횡행하고 벌어지고, 뭐 동성만 있어? 이성도 뭐 이것도 뭐 근친 뭐 이런 얕은 더러운 짓들은 골라가면서 했었다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불로 심판하겠냐 이거야. 불과 유황으로. 그래서 과거 그 있던 소돔성이 있던 그 지역에 가면은요, 아직도 유황 냄새가 나. 아직도 유황 냄새가 나. 그걸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뺐어요. 다윗을 통해서 다 뺏어. 모압은 내 목욕통이다. 모욕을 당해. 모욕통이니까 모욕을 당하는 거지. 전쟁에서 패하면 모욕당하는 거예요. 그 모욕하고 이 모욕하고는 다르지만, 그 다음에 신발을 벗어 던지는, 가장 수치를 주는 게 신발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무시한 모욕적 행동이죠.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중동이잖아. 중동 지역이잖아요. 중동에서는 남을 모욕할 때 하는 게 뭐냐?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 전에 그쪽 중동 어느 나라에서도 외국 대통령이 갔더니 신문 기자가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그 연설대에다 던진 적이 있어요. 그 뒤로 많은 사람. 근데 이게 이때부터, 이 성경에 기록된 때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신발을 던진 게 뭐 얼마 전에 국회에서 대통령이 나올 때 누가 신발 벗어가지고 던졌잖아요. 지 신발을 벗어서 던졌단 말이에요. 새 것도 아니고 헌 신발. 그건 더 모욕적인 거야. 여기 보세요. 우리 9절 읽어볼까요?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에돔에는 뭘 했어? 내 신발을 벗어서 던질 것이며. 이 신발 던지는 게 이게 처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때부터 그 모욕적인 행위를 할 때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무슨 폭력을 행하는 게, 신발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겠어? 신발에 맞아서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모욕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 에돔을 그냥 모욕적으로 무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어디 가면 기자도 말이야, 자기네에게 불리하게 하고 유익을 안 주고 자기네들이 안 좋을 땐 신발을 벗어서 집에 던진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결론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들에게 신발까지 던져서 모욕을 하고, 그리고 목욕통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했느냐 이거예요. 기도했기 까닭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했기 까닭에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보면 11절에 그래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마하고 아이가 하고 있다가 엄마가 잠깐 딴 데 갔다 오면 엄마 나 버렸어?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좀 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 부정의문문이라 그러는 거야. 이게 부정의문문. 버려서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쓰레기 버리듯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정의문문, 하나님 나 버리지 마, 더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더 간곡하게.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시고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사람의 도움 가지고는 이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가는 길도 우리 힘 가지고 힘들어. 누가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경제도 살고 애들 교육도 살고 그리고 교회 예배도 살 수 있어요. 경제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남대문 시장, 우리나라의 경제에 가장 활발적으로 움직이던 데가 남대문 시장이거든요. 남대문 시장 가야 경제를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남대문 시장이 텅 비었대. 텅 비었대요. 뭐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로 경제가 그냥 하나 보면 열을 알잖아요. 엉망이에요, 엉망.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코로나로 온 후유증, 경제적인 후유증, 정신적인 후유증, 스트레스, 우울증,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자살자가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자살 미수자가 늘어나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고 말이에요. 우리도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할 거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대적들을 다 밟으시고 결국은 그 블레셋 그쪽 땅,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차지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모두 함께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